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 정성기 형제님의 상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건강은 좀 회복이 됐는데, 이분이 좀 마음에 어떤 낙심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사를 본인이 전혀 끊으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식사를 끊으시고 막 그러신다고 사모님께 연락이 와서 제가 이번 일요일에 급히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마음에 다시 용기와 소망과 희망이 생겨서 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는, 또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해오시는 바람에 제가 좀 급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제 사무실에 그 보이는 곳에 써놓은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자아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몇 번씩 써고 맨날 보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마지막 교회의 교인으로 끝까지 남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의 사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해 드렸던 기도의 싸움에서의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람의 생각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1888년 이 땅에 왔던, 에덴에서 시작했으나 계속 이 땅에 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쳐주는 그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얻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32,000명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군대 숫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10만 명이나 많아요. 10만 명이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이 땅에 정말 적은 무리, 정말 저희와 같은 그러한 이 땅의 마지막 교회 교인들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과 그 동료들과의 싸움을 앞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너무 숫자가 사람의 군대의 숫자가 적은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적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이게 답이었어요. 자, 사사기죠. 재판관기 7장 2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대로 싸우면 너희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사단과의 대쟁투에 나가는 그 군사를 지금 고르고 계세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교인이 적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과의, 이스라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숫자를 보면 정말 소수의 무리가 다수의 무리를 이기는 그런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다고 그러시고 무엇 때문에 많다고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르셨는지를 보겠습니다. 1차 선발을 합니다. 두려운 자 가라.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가끔 저는 사실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좀 무모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면 어떤 것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저는 끝까지 가는 그런 구질인데 요즘에 마음이 약해져요. 과연 내가 이 사단과의 싸움, 정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다시 또 한번 오켓을 부여잡지만은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군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요. 쟤들은 안 돼. 쟤들이 싸워봤자 안 돼. 두려워하는 자 가. 무서워하는 자 가.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10,000명이 남았어도요. 이 싸움은 한 명이 13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다 그러세요. 여기 하나님의 이제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웁니다. 1명이 450명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럼 왜 돌려보냈느냐? 32,000명의 이스라엘군의 그 백성들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여러분, 기드온의 그 호소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겠다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 13만 5천 명의 정말 많은,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지금도 많은 숫자예요. 어떤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빠글빠글해요. 근데 그 옛날에 13만 5천 명 얼마나 많겠어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면 32,0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이 걱정하셨냐 하면,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지들이 이겼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아요. 어쨌든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낸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이 있는 자들은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용기 있게 싸우실 다짐이 다 되어 있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흔들림이 지금 있어요. 그 큰 흔들림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안 족속들과 싸울 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다시 9,700명을 돌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끝까지 싸울 사람을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한 번 두려워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전염성 공포증으로 인해 군대의 사기 저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두려운 거예요. 옆에 사람이 두려우면 그 옆에 사람도 같이 떨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승리는 훈련과 용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의무에 충실함, 그리고 자의생.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이기는 것. 또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 물을 먹는 모습을 보시는 거죠.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에 물을 마셨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불과 10,000명 중 300만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차 시험을 통과했지만 2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9,700명의 이스라엘 군인처럼 이렇게 한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흔들고 계세요. 사단을 통해서 하든 세상을 통해서 하든 우리를 흔들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 13만 5천 명, 한 명 450명.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부수라는 싸움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1대 450,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따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이 땅의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율법의 신성성과 높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었다. 예. 뭐냐 그럼? 그 이유는 300명의 그 기드온의 병사들은 그들이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만둘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거기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쟁에 속히 나아가고자 하며 가면서 물을 핥아먹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쓰시고자 받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붙들고 계시고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32,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것, 그 시험은 물론이고 10,000명에서 9,700명이 떨어져야 하는 그 시험에서도 당당히 여러분 견뎌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싸움에서 여러분을 쓰게끔,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면서 물을 핥아먹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막 육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죠. 경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나를 한번 체크해보고 타협하는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하는 그 시험을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하나님은 다시 또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것들이 없으면 기드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그 승리한 대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충성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신 어떤 의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일을 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철저히, 여러분, 완전하고 철저하다는 건 100%예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택하실 것이다. 다 돌아가라고 할 거예요. 99.9%도 안 되고 100% 순종한 사람들만 택하셔서 싸우라고 하실 거예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굳세고 곧은 마음으로 그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18장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기별입니다. 기드온의 이 싸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뭐에 달렸느냐?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기드온과 300명의 그 300군인들은
완전히 굴복한 자들 상징합니다. 말씀을 높이고 이제 나오지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횃불을 들고 여러분 싸우는 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에 달렸느냐?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돼.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돼. 어르신들 힘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굴복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진해서 싸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은 이겁니다. 네?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고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 주께서 택하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100%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싸우게 하셨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 승리를 가져오겠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힘드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전진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서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 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분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큰 사명에 다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훌륭한 영광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완전한 승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